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또 한 해도 잘 지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또 이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엔 또 못 뵙고 갈 줄로 알았는데 또 갑자기 또 목사님께서 변경이 됐다고, 그래서 원래는 셋째 주에 오라고 그랬어요. 셋째 주에. 근데 셋째 주에 제가 올 수가 없어서 미리 다른 곳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못 뵙고 가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만나서 인사와 또 이렇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늘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 또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연보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성껏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러시아 선교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 모든 것에 대해서 올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만큼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크게 더 많은 열매로 맺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러시아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문이 열려져서 활발하게 모든 것이 말하면 전성기로 이렇게 점점 뻗어가는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더 세워져서 더 강해져서 숨어있던 모든 세력들은 자꾸 올라오고 또 연합하고, 우리 기독교는 점점 이렇게 이제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올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힘써 기도하고 또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동참하셔서, 선교가 어렵다고 아이고 힘들어 나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는 전도를 못해요. 전도하려 하면은 그전에는 500m 반경까지는 봐줬는데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해야 돼요. 근데 자격증도 또 상당히 까다롭게 굴어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심조심 아는 사람들, 전에는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이제 노방전도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에는 선교팀이라든가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팀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 팀 이렇게 해서 선교했는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즉각 선교사는 출국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교회는 그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벌금이 적은 게 아니라 보통 물게 되면은 보통 1,000만 원 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루블, 50만 루블인데 거의 1,000만 원 돈이 되는 그런 무거운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의 전부 지금 얼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쫓아내버려요.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가두든지 뭐 하든지 하면 또 나와서 하고 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쫓아내버려요. 비자를 왜 안 주고 거주권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쫓겨나가지 않고 조심조심 해서 관계 전도, 친척들 이런 사람들 조심조심. 근데 그 사람들도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 교회 오세요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전도만 하면 돼. 그냥 조심조심 전도만 하면 되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가서 고발하면 그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씨를 뿌렸고 또 지금까지 자라온 주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를 끝까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는 않아요. 언제 쫓겨나도 언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은 단지 도구로서 그저 쓰임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 러시아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피곤하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은 절실하게 선교지에서 느낍니다. 영적으로 느낍니다. 뒤에서 후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만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벽교회 그냥 파송만 해놓지 말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걸 감사해요. 그러나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5년째 교회를 두 군데 개척한 가운데 이제 25년째 되는데 참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는 또 저희는 영주권이라고 하지만은 캐나다나 미국 그런 영주권과는 개념이 달라요. 단지 장기 비자예요. 그래서 한 5년 기한이 5년이에요. 5년. 근데 그 5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행정법적으로 뭐 걸린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법을 이들은 자꾸 고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홍보하는 기간이 있어요. 무슨 법에 그렇죠? 개몽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 기간을 주는데 러시아는 그런 게 없어요. 홍보 기간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로는 주 정부의 인정을 받은 허가를 받은 그런 합법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교회 용도로 허락을 안 내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별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법이 어느새 바뀌었어요. 작년 3월 달에 바뀌었대요. 저는 몰랐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요.
일이 터진 다음에 알게 됐죠. 근데 뭐냐면은 바로 그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그것만도 그냥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걸렸습니다. 전에는 그럴 가정집 같은 거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는데 조사가 나와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행정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었어요. 크게 물었어요. 그런데 지난 올 2월 달에 저희가 만기가 됐어요. 그 5년 비자 만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무사히 다시 4월 달에 5년 다시 연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다시 계속하게 되었는데 러시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안전부라고 옛날 같으면 KGB죠.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할 때 비자 신청할 때 장기 비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바로 한 장이 안전부 그 옛날 KGB 지금 페이스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은 저희들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정보가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다, 이 기간 동안에 잘못했다, 재판받았다, 뭐 했다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락을 해야 돼요. 거기서 허락을 안 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회의시에서 저희가 한 20년 동안 살면서 성적이 좋았던지 봐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거는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러시아는 안정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동안에 참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동회가 오늘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힘을 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6장을 보면 이 16장으로 제 시간상 짧게 16절만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고백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장을 보면은 16장에 첫째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에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 어떤 표적이냐?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의 표적. 그건 바로 엘리야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자랑하고 또 당시의 사람들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존경받으면 뭐하고 아무리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그러한 종교들이 그러한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후에 제자들 당시에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흘러가는 사건 같아요. 그냥 제자들이 떡을 놓고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여행을 하려면 떡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떡을 놓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떡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가 떡 잊어버린 걸 알았을까? 떡을 딱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내가 떡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 표적을 행하셨던 떡 5개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니? 몇 광주리가 남았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떡 7개 가지고 내가 몇 명을 먹였니? 몇 광주리가 남았니? 그래 또 제자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가 떡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겠니?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이게 누룩을 떡인 줄 알았더니 떡 누룩인 줄 알았더니 교훈이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교훈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교훈에 미혹되면 미혹될수록 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계를 했어요. 그래야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자,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표적을 행했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겨우 사람으로 알았던 겁니다.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구나. 내 혈육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였구나. 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 삼일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해석할 때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주님을 바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아들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이 났어요. 기뻤어요. 그래, 내가 이제 너같이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 신앙의 고백터 위에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주님을 바로 아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말 감췄던 비밀,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 모든 자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힘을 받고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죽을 거다. 근데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왜냐하면 너무나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죽다니. 이제 예루살렘 가서 크게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죽는다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죠.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있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나 있을 일이지 어찌 이것이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렇게 칭찬을 해줬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야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인가? 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가? 응답을 하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 관심사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대답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다. 주님은 떡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똑같은 한 단어, 누룩이라는 한 단어를 얘기할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관심사였던 그 답을 내어놓습니다. 아하, 주님이 지금 떡 우리 잊어버렸다고 떡 얘기를 하고 있구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훈을 주시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잘못되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그것을 소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받지 말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미혹을 받습니까? 미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경향과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이익과 그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은 틀려도, 내 생각은 틀려도, 내 모든 원함은 틀려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때로가 아니라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의 내용을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쓴자는 너무나도 제게 버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내가 받지 않을 수 없을까요? 내게서 멀리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당시에, 그때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주님은 그대로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십시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만 사십시다. 주의 뜻대로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원망도 없을 것입니다.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내 가슴에 미워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은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은 서로의 아름다운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자기의 얘기를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제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만일에 베드로가 올바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진리를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에 서서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주님이 그동안 가르치시기를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러면 베드로가 바로 깨달았다. 아하, 이제서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게 용기를, 힘을 불어넣어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대적하나니,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새벽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대로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이 교회나 주님의 말씀, 내가 내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의 공동체에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내 사랑을 주고 이거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물로 여기 올 때 새벽교회를 늘 사모하고, 네, 서로 사모하고, 그 여기에서 생명의 샘이 콸콸 쏟아지는 걸 늘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